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새벽에 임한 은혜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혼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약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영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영역마다 맞춤을 내려주심으로 올 하루의 삶에서도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 역대하 11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한 3년 정도 초기에 잘했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런 나오거든요. 늘 이야기가 처음 초심, 그게 중요하다, 그죠? 처음에 잘했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르호보암도 비록 나라는 분단됐지만 또 어리석은 선택해가지고 그가 아부꾼들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분단되게 한 그 원인 제공도 했지만 그 뿌리는 뭐라고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 그거 회개치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그래서, 그죠? 예, 초기에는 전쟁하지 말라면 전쟁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나라도 견고하게 국방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세워서 잘 해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보면 그가 나라가 강해질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점점 나쁜 길로 갔다. 그 기록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하나를 살펴봅니다. 역대하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왜 도망왔죠? 자기가 감독관을 보냈더니 나는 이제 너희들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그 감독관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이로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을 모아서 이 친구들 안 되겠구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솔로몬의 아들인데
나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더니 하고 이 르호보암은 이때 전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보니까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아버지 솔로몬이 물러진 대로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 이스라엘로 이루고 싶은 것이 또 르호보암 왕의 그 어떤 마음이고 욕심이었겠죠. 그래서 나라를 회복해서 18만의 군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이 1절의 모습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에게 임해서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할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것은 복이죠, 그죠? 여기도 지금 이 르호보암은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늘 다윗 왕을 생각해서 하나님 자신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남유다는 지켜주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왕 되자마자 저들이 반란하고 저들이 따로 나라를 세운다고 전쟁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서마야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뜻을 전할 때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하게 자기 고집으로 전쟁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전쟁하지 말라 하니까 전쟁하지 않는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초기 3년 동안은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는 잘한 건 우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거죠. 자,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는 거 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주죠? 다윗 왕을 생각해서. 다윗 왕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서마야가 전하더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 이 일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제 우리가 15절에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죠? 원래 솔로몬이 우상숭배 때문에 남북이 쪼개진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네가 10지파가 되고 나머지 남유다는 2지파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그죠? 솔로몬이 그 예언을 알고도 회개치 않았고 르호보암도 그것을 가지고 회개치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쪼개졌어요. 만일 그런 예언이 있었더라도 솔로몬이 회개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벌였으면 하나님이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게도 하시죠. 그죠? 여러분, 부정적 예언이 나왔다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부정적 예언은 기도로 막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들은 그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주는 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너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이 천둥소리로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서마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듣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순종하는 르호보암과 그래도 순종하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속 어떤 우리에게 잘못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라도 순종하면 그에 맞는 분량한 복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과거 일도 회개하고 또 내가 내 잘못은 우리 가정의 잘못은 내가 또 회개하고 어쩌든지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분량한 복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그래도 순종하는 르호보암 이건 우리가 잘한 것 칭찬해야 되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들은
아, 이것은 말씀의 법에 맞는 일이야. 칭찬할 것은 박수 쳐주고, 말씀의 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아니야 라고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사는 것. 진영의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되고, 정치세계에 갇혀서도 안 되고, 고향과 아는 사람, 가족이란 이름의 그 감옥에서도 갇히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과 결정할 때는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건 잘한 거니까 칭찬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만일 르호보암이 교만해가지고 이 서마야가 전한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들 옛날 왕들이 그랬잖아요. 옳은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근데 이때 하지 말라,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그 이전에 솔로몬 때 우상 숭배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받으라. 그러면 이걸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이때부터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을 고침받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죠?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회개하고 이 땅이 고쳐지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역사적 교훈에서 배워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될 그 어떤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졌으니 저 북쪽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군사적 기지도 건축하고 비축하고 이렇게 만들고 또 비상식량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휘관들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가 하는 모습들입니다.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뭐 베들레헴하고 쭉 여러 가지 성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왜?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또 우리 북한처럼 남한을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강대국이 있으니 그 가운데 끼어 있으니 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성읍을 견고하게 성을 구축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하는 모습들이요.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 쭉 여러 가지 성읍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또 견고하게 건축하고, 성 무너진 것 다시 하고, 또 세워야 될 것은 세우고 해가지고 남쪽에는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성읍을 또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어서 잘 지키게 하고, 또 필요한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미리미리 전쟁 때 필요한 어떤 양식들을 저축해 놓고, 만일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성은 너희가 지키라고 지휘관도 주고, 또 성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게 필요한 양식들도 저축해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그렇게 준비하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은 르호보암에 속하여서 그 나라에서 그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12절까지 쭉 이렇게 성읍이 건축되고 지휘관들이 세워지고 양식이 비축되는 것은 그래도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 메시지에 순종하고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저 은혜는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면 그래도 그의 분량에 만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쟁하지 말라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성읍들이 견고하게 지어지고 양식이 비축되게 하고 지휘관들을 세우게 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잘 따르게 만드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순종한 르호보암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므암에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이제 6.25 전쟁 전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목사님들과 참 신앙인들을 생각하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북쪽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라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우상 숭배 정책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남아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오더라는 식이면서 피난을 오더라. 이거는 우리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막 신학교 있던 자리에 뭐 동상을 세우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김일성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많은 목사님들과 북한에 있던 그 참 신앙인들이 남한 땅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므암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나왔다는 피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 막 제사장 아닌 사람들, 레인 출신 아닌 사람, 평민들을 막 제사장 삼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8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게끔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고 막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아 여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있다는 지옥 가겠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참 신앙의 어떤 예배를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오늘날도 찾아가듯이 저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듯이 저들도 찾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들이 내려오게 하신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때도 선지자로 칭하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변색되거나 변질되고 참 여호와의 신앙의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들이니까 그곳에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다.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했다. 왜? 제사장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금송아지 숭배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들은 아니라고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제사장 하지 말고 해임시켰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도 세우고 순념소 우상도 세웠대요. 이 순념소 우상은 그가 애굽에 솔로몬 낫을 피해서 도망갔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순념소 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걸 배워왔어. 쉽게 말해서.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이 사람들은 순념소를 섬기네. 순념소를 섬기면 우리도 이 순념소를 섬기면 이 순념소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가 배운 거 순념소 우상을 그 북쪽 이스라엘에 세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워놓고 저 북쪽 사람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와서 절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여로보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당도 세우고 순념소 우상 애굽신도 세우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것은 평민들을 아무나 너 제사장해. 레위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지마. 진짜들은 하지 말고 가짜들 세우고 가짜 절기 날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들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찾아오듯이 이 남한에서도 진짜들은 진짜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거든요. 그죠?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왜 회개를 외치지 않지? 여기는 왜 무조건 복만 받으라고 그러지? 왜 여기는 천국 지옥은 말하지도 않지? 나는 살기 위해서도 천국 지옥을 외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 진짜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를 찾아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들이 모인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만 외치는 곳에 머물리는 사람입니까? 저 가짜들을 보고 진짜들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열왕기상 12장 30절에 그가 산당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막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니까 그쪽에서는 진짜들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그럼 누구는? 가짜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가짜 금송아지에 가서 절하고 저 순년소 가에서 가서 절하고 뭐 그렇게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만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겠죠. 그죠? 이건 오늘날 북한에서 남한운동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일반 평신도들도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도 아니 이거는 아니야. 금송아지에 어떻게 저래? 순념소에 어떻게 저래? 어떻게 산당제사로 만족하고 지내?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다 이르러더라. 할렐루야 아멘. 레위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도 되니까 분별력성에 내려온다고 칩시다. 근데 저 1번 마음을 굳게 해서 평신도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자들은 그 북쪽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은 어디인가? 마치 북녘 땅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듯이 여러분들도 찾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고죠.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그들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짜가 있는 알곡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몰려들더라 이 말이죠.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이게 이 3년 동안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처음에 어리석은 분단되는 결정도 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름대로 성도 건축하고 지휘관도 세우고 비상식량도 건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는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유다나를 도와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그런데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 오늘 먼저 살펴본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유아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대로 따라가는 저런 항상 섰다고 생각했을 때,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병이 낫고 나서 내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부유해지고 나서 이게 문제거든, 그죠? 여러분, 저 르호보암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무한히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액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잘못돼도 독초처럼 막 우리들이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아들 누구를 아내로 채고 누구를 아내로 취했다 하는데 2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 이 아비야가 바로 다음 르호보암 다음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위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잘했는데 그럼 14년 동안 잘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나중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시대 때 만들었던 건방패 그것을 다 빼앗기고 막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결국 그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오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악한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잘못보다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잘못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저 악인들이 횡행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이 사람도 여러 명의 여자들을 두었어요. 그죠? 여러 명을 두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해서 그가 난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대요. 르호보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마치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듯이 이 사람도 르호보암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대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3년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표가 바로 그거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데 여로보암 북쪽에서 22년 동안 왕을 하는데 르호보암은 17년,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을 하고 아사 왕이 등장해가지고 41년간 다음 왕을 잇는 장면이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내일 12장 1절까지는 3년 동안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전쟁하지 말라면 전쟁하지 않고 그가 힘쓰고 애쓸 일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잘했다. 이게 더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자기가 후계자를 세웠는데 이 후계자 자기 아버지 시대에 보니까 막 형들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이랬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이복 형제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걸 자기가 봤거든. 그죠? 압살롬은 반란 일으키는 거 보았고 아도니아가 나중에 난을 일으키는 거 보았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거든요. 아, 나는 왕이 되면은 내 아들들은 왕될 사람만 예루살렘에 있게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살게 해서 분산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지혜를 여기서 지혜롭게 했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후계자들에 대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왕자들을 전부 다 각 지방에 분산 배치했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 모든 경관 서읍에 흩어 살게 하고 각 지역에 흩어 살게 한 것이 후계자 아비야를 위해서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르호보암이 생각했다. 그걸 성경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양식도 많이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고 너희들 각 지역에서 나라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후계자는 아비야니까 그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시대 때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을 르호보암 난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제대로 이 국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 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왕자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 예루살렘에 같이 사니까 반란도 일으키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그들을 각 지역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도 필요한 것 주고 아내들도 많이 줘서 그곳에서 각자가 거주하며 살게 하였더라. 이것이 르호보암의 3년 동안 초기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행스럽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우리도 처음 잘한 사람들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내일 12장 1절 말씀 잘 묵상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르호보암 초기 통치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서 말씀할 때 순종하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도 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되 끝까지 에케브, 끝자리에 서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